또 우리가 일상에 많이 지칠 수 있는 여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핸드폰은 무음으로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안 되지요?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바이블 페이퍼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기 이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 쓰는 이유는 내가 이 바이블 페이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기록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이름 쓰는 칸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영점에 위에 그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자, 우리 함께 샘물 청년부 표 같이 외쳐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바이블 페이퍼 1번입니다. 자, 2025년 샘물 청년부 표는 제가 회복을 넘어 여러분들은 부흥으로 도약하는 청년부 매주 하니까 이제 잘 할 수 있죠. 자, 회복을 넘어 도약하는 네, 좋습니다. 주제 말씀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집니다. 이거 뭐 이제 여러분들 달달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1장이에요. 근데 왜 장을 말하지 않을까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3서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장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요한 3서가 한 장밖에 없는 장. 자, 퀴즈!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다서. 우와! 동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어? 유다서가 한 장이에요. 한 장. 네. 요한 3서와 유다서 한 장 있습니다. 구약엔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구약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이니까. 자, 그러면 함께 말씀 읽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제가 성경에 있는 그 3만 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넘버 5 중에 한 구절이에요. 3절 4절까지 읽어야 되죠.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잘 되면 잘 됩니다. 잘 되면 잘 됩니다. 자, 뭐가 잘 되면 뭐가 잘 된다는 뜻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죠. 자,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해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보시면 뭐가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 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아주 핵심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차분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그건 뭘까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자, 동물에게는 무엇이 없고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사람에게는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예배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당에 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자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우리가 알게 되겠어요? 예배하며 사는 사람. 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예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터치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6주 동안 우리 모든 청년들이 너무 많이 했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간에 멈췄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실천했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죠? 사람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은 어떤 거니까?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은퇴도 이제 조금씩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은퇴가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60세,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사실 평균 연령은 지금 거의 90세에 육박, 80대 후반까지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직업 없이 살아가야 되는 노후 시대를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노후를 잘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 아직은 빠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사후 준비라는 거예요. 사후 준비. 왜? 노후는 몇 년인데 20에서 30년인데 사후는 몇 년인데 연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영원인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후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봤는지 그 영혼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영혼이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과 통찰 속에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살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에 대한 관심. 왜? 이건 영원하니까. 짧은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몇 년, 몇십 년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내 앞으로의 모든 사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야 한다. 왜?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며? 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목사님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라고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할 때 그것을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사업이 잘 되나요? 사업하는 친구가 아직은 없어요. 자, 그럼 공부가 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뭘 가지고 우리가 잘 된다 안 된다 말하죠? 성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쳤으면
미치면 내가 이만큼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성적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에 미치면 잘 된 거고 잘한 거고 미치지 못하면 잘 못한 거예요. 그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도 기준에 미치면 그 기준에 도달하면 잘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뭐겠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기준, 유일한 기준,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대, 기준에 잘 도달하느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 우리 종호 형제를 가지고 있는 기대, 우리 찬양이를 위한 기대, 우리 지혜자매를 위한 그 기대에 내가 잘 도달하고 있느냐, 잘 부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내가 부응하며 이루어드리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럼 그 기준은, 그 기대는 어디에 적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준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말씀을 이전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더 잘 이루어드리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내가 영혼이 점점 잘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다, 말씀과 점점 동떨어져 있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자, 지나간 전반기,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이제 주일이에요. 그렇죠? 29일. 자, 내일이면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7월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전반기는 하나님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몇 점 정도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당당하게 목사님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저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랬지 대답을 못해요. 왜?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보여드릴 수 없어요.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완벽하게 살고 있지 못해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후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범사, 내 학업, 내 진로, 내 앞으로의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현실로 맞이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리바운드. 농구 잘하는 분, 우진이 농구 잘하지? 더 못해? 정현 농구 잘해요? 종호 형제 농구 잘해? 키가 큰데? 자,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지컬. 리바운드. 왜죠? 리바운드라고 해서 뭐냐면 슛을 한번 던졌는데 슛이 골대를 맞거나 링을 맞고 튕겨나온 공을 먼저 잡은 사람이 다시 공격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왜냐하면 계속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럼 실패해도 또 던지고 실패해도 또 던지고, 예를 들어서 한 3m짜리 선수를 갖고 왔어. 데려왔어. 그럼 그 경기는 끝난 거야. 3m짜리가 그냥 서가지고
뛰어넘겨 나온 게 잡아가지고 넣고 그러면 농구가 끝난 거예요. 끝나면. 그만큼 농구에서 아까 피지컬이 얘기했는데 키가 그만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진짜. 근데 농구에만 리바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리바운드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한 번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슛골! 오케이 잘했어!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삐끗하고 던졌는데 또 잉 맞고 튕겨 나오고 또 백보드 맞고 튕겨 나오고 아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실수를 했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아 또 이런 모습이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향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리바운드가 중요하다.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한두 번 기회를 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등 돌리죠. 회사에서도 그냥 자르죠. 그렇죠? 나 필요 없어. 친구 관계에서도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절교. 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라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었지. 아들아 딸아 다시 후반기에 한번 시작해볼래? 다시 신앙의 리바운드를 한번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점수를 차마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리바운드를 결단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후반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우리를 바라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여겨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요한 3서 오늘 말씀, 자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요한 3서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뿐이었을까요? 전 세계에 목회하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마음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저에게 없어요.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도 좋죠.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제가 밥 살게요 하고 막 38만 원짜리 막 호텔 데려가서 밥 사줘도 좋죠.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목사님 저 공동체 성경 읽기 한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볼게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겐 더 기쁨이 돼요. 목사님 저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청년부 기도하는 날이 됐는데 목사님 저 오늘 청년부 기도하는 날 오려고요. 가려고요. 사실 이러한데 저 밥도 못 먹고 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되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보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듯이 모든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기쁨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아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결국엔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예수님 절대 안 믿어.
각오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근데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가 많겠어요? 후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 버렸고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것이 나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이게 마치 그 동아줄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 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말기 바라요. 단지 신앙의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느냐? 예배를 하며 살고 있으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 기준 안에서 계속 그 범위 안에서 계속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캠페인 하듯이 직장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청년부 예배 못 드리면 1, 2부 예배를 드려도 좋고 또 만약에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영성으로라도 꼭 예배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가장 귀한 좋은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큐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경 통독도 하는데 어떤 방식도 좋아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잘 몰라도 괜찮아.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하루에 한 장만 읽자. 한 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내가 하루에 한 장만 읽자.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분, 2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1분, 2분을 투자를 못한다면 그건 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에 딱 1분만 하나님 앞에 투자. 1분. 1분 기도하고 1분 성경. 거기서 나아가면 2분, 더 나아가면 3분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매일매일 펴서 읽고 혹은 공동체의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하든 혹은 뭐 어성경으로 하든 뭐 방식은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목표를 세워서 성경 통독을 하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 중간에 지금 멈춰있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읽기표를 이따가 나눠줄 거예요. 할 때. 그럼 성경 읽기표 이제 거기에 이름 쓰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읽은 것만큼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후반기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이 후반기 때는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오늘 말씀을 들었어. 그럼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뭐야?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루라도 실천했으면 오늘 하루라도 실천 내일부터 안 해도 괜찮아. 오늘 하루 실천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듣고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 늘 꾸준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어. 근데 그 말씀 들었을 때만이라도 하면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그럼 오늘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딱 보니까 준성이가 뭔 말하는 것 같아? 준성아 가자. 카페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줬어? 그럼 내가 오늘 말씀을 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가지라도 꼭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뒤뚱뒤뚱 하면서 일어서고 또 걷고 뛰고. 근데 부모는 그 일어났을 때 그냥 뒤뚱뒤뚱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너 왜 못 일어나니?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예쁘고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영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뒤뚱뒤뚱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목사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 번에도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끝마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결국 신앙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마지막.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신앙의 회복, 이 영적인 회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조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 삶에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안 풀리지, 막히지, 곰곰이 생각해본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뭐가 막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타래가 마구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얽혀 있는 실타래의 실마리를 하나 찾아서 하나씩,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씩 잡아당기다 보면 결국엔 모든 실타래는 풀리게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나?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출발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풀리고 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신앙의 마지막이 중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나? 신앙의 리바운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나은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잘 되기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후바운드가 신앙의 후반부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읽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예배,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 라파엘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그림은 어느 그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다음 그림입니다.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그림이 내 미술 생애에 가장 좋은 그림일 것이라고 라파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내일이 될 거예요. 다음 달이 될 겁니다. 내년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라요. 지나온 과거 중에 어느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다음 날이, 다음 달이, 다음 년이, 내년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하시면 노력해보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2025년 후반기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던 20여 년, 30여 년의 생애 중에는 그래도 신앙의 리바운드를 조금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에서는 조금 애를 써봤다 라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조금은 나아졌구나, 잘했다,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2025년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월 넷째 주에 우리 제이워스 워십도 우리 가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뒤에 있는데 제가 그날 엄청 피곤해가지고 막 몸이 난리가 아니었는데 컴퓨터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8시 땡 되면 신청이거든요. 사전 신청, 단체 신청은 이름을 명단을 다 복사를 해놓고 바로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 선착순 마감되면 안 되잖아.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야 돼. 58분부터 컴퓨터 앞에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59분이 딱 했어. 안 돼. 역시 정확해. 59분에도 안 되더라고. 8시 땡 박혀서 바로 딱 들어왔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7명. 예비까지 다 넣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뭐 출근을 하거나 진짜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면 우리가 꼭 함께 찬양과 말씀에 귀한 은혜의 잔치 함께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 마음이, 이 진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후반기에 우리가 더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조금만 더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영혼이 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후반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에도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잘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지갑을 쫙 여시고, 부모님 기뻐하는 모습을 할 때 부모님이 지갑을 여시고 용돈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지갑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후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할 때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어요. 자,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미안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택하기가 너무나 쉽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민 끝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생 가운데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새로운 후반기는 전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도 우리의 삶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 속에서도 잘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입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이곳에 온 청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선택하였던 것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택을 보시며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후반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반기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사 전반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 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 영혼이 잘 되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2025년 후반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로 여기저기서 감사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주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